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83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가장 큰 축복이라 한다면 믿음을 가지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은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가 준비되냐 하면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받을 준비가 무엇이에요? 받을 그릇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역사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기적에 전제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믿음 그러면은 그냥 어떤 분들 교회 다니면서 고상하게 내가 수양도 하고 들으니까 좋고 그래 말씀 살대로 사니까 좋고, 실제로 그보다는 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기적적인 것에 원래는 이게 근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내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는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오히려 흥하게 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이게요. 우리가 믿는 게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게 기적이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고 출세하고 싶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예수 믿고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적인 그런 얘기죠. 이런 것만 우리 삶 속에 준비될 때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과 칭찬받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결같이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에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대가 되지 말까,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전혀 아닙니다. 대가 되지 말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계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청하시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준비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난다. 미국의 이 기독교 간증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 부흥사가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인데 부흥의 인도차 초청받고 나서 그 교회에 일찍 도착했는 거예요. 아주 일찍 도착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일찍 와서. 일찍 도착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계단에 앉아있어요. 안전뱅이 나이가 좀 드시는 그런 여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밤에 이 신유의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기도를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만나서 안수 기도 받으면 자기는 당연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차를 태워서 휠체어를 차에 싣고 그렇게 오다가 중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바로 자기 아들 보고 휠체어를 싣고 가라 그랬대요. 나는 휠체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목사님께 안수만 받고 하면 나는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인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는 거예요. 휠체어까지 돌려보내버려. 자기는 결사적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부인, 실제로 내가 부흥사입니다. 내가 신연사를 가진 목회자입니다. 오늘 집회를 할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일찍 좀 오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의 손을 잡고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근데 그냥 일어났다 그래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적으로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준비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요. 보면 예전에 정인찬 목사님, 그 기독교 백과사전 지었는 분, 이분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보면 그분 중에서, 그 교회 성도 중에서 휴스턴 한인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에 그 교인 중에서 목사님, 우리 제가 한 사람한테 꼭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집사님 그럼 갑시다. 그러니까 아직 목사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또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집사님 언제 갈까요? 그래 이야기가, 아직 목사님 아직 덜 익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분에게 가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손만 대면 낫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주입시키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계속 듣다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손만 얹으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허물허물해졌습니다. 실제로 가서 특별한 걸 손만 얹어도 그냥 그 병이 치유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실상이란 말이 원어가 뭐냐면은 그 휘포시타시스란 말인데, 휘포란 말과 히스템이란 말이 합쳐져 있는 말이에요. 휘포란 말은 밑이란 말이고, 그리고 히스템이란 말은 받침대라. 믿음은 무엇이냐? 받침대다. 무슨 받침대냐? 응답을 얹어 놓을 수 있는 받침대다. 받침대 없이 물건을 얹을 수 없듯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준비됐다는 것은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믿음 없고 아무 준비 안 된 사람이 응답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 기도하라, 이러면서 내가 믿음에 믿음을 계속적으로 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커지게 될 때에 마음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준비돼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기적의 주인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은 굉장히 영적인 침체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었던 그러한 시, 42편과 43편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불안이 오는데 어느 정도 이게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욕상실까지 가는, 의욕상실까지 가면 영적 침체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침체에 빠지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든지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가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95%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공급받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는 침체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에, 실제로 새벽기도 나오실 때,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마찬가지겠지만 새벽에 깨서 이미 준비하고 듣는다는 것, 이거 자기 몸을 쳐야 되잖아요.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이나 내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나 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낙심해 버립니다. 오늘 여기 마찬가지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침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환난 기간이 오래 가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사람들이 보면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가버리는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뛰어나오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 속에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셔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동일하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도망가면서 지었던 그러한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도 믿음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영어 성경에 직역하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나라 기만적이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계속적으로.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시를 지으니까 성도님 모두 다 우리도 항상 입술로서 이거 계속적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었어요. 어떤 경우 속에 실제적인 것이에요. 다윗의 피할 인생의 바위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있을 때에 마귀가 끌어내질 못해요. 마귀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제 환상 속에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뭔가 보여주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그 파수꾼의 지킴이더라고요. 기도해 줘야 할 지킴인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목회자도 그러고 목자들도 그러고 일단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죠. 자기 명예 받으라고 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직책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 받았으면 성도들을 위해서 실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호막이 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 보면은 다윗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원수들에게 내 동댕이 쳤습니까?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니 어찌하여 나를 버려서 원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나를 슬프게 합니까? 그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 동댕이 쳐서 이런 상황에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탄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서 마지막 무저갱에 가기 전까지 지금 현재 잠시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은 사탄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 사탄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지옥에 혼자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만 실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그리고 복음을 온전하게 바로 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탄의 세계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에도 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건강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됐는가, 그것부터 회복 먼저 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되었어. 너무 가요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나그네들을 집을 오픈해서 도와주고,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볼 때 가요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잘 되니까, 너무나 이렇게 믿음에 살아가니까 영혼이 네 지금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항상 삶에 영혼이 먼저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게 되니까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을 뼈저리게 사모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런 일로 교회 잘 모이지 못하고 이럴 때에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믿는 사람 당연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면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전에 가게 하소서, 그 말인 거예요. 성전에 예배드리게 해주소서.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다윗의 가장 기쁨, 믿는 사람의 가장 기쁨이 뭐냐면은, 기쁨 중에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실존하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라. 다윗은 성전이 단순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하나님의 전에 그냥 와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와서, 아니면 새벽에 깨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는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예배당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우리 삶에 예수 중심적,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예수 중심적.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고, 항상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재밌는 거 잘 못하고 교회만 오는 거 없고 또 믿음 안에 사는 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쭉 뒤돌아보게 되시게 되면 그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 지켜주시죠, 건강 지켜주시죠, 자녀들 지켜주시죠, 업앤다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죠, 살 수 있도록 길 다 마련해 주시죠. 돌이켜보면은 이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의 받침대를 마련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응답되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